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주영기 원로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또 당회자 이용 목사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한 신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넘쳐남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위하여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아버지 복의 복을 도와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주님들의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그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에 선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고 질병이 치유받으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먼저 구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올 때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남북의 아버지 복음으로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열과 다툼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도 경제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분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정감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아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아버지 복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실 때 우리 여기도 숨먹게 날마다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우리 여기도 순복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영기 원로 목사님 숙기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회장 목사님에게 능력을 도와여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네 구원과 신유와 성령 충만한 역사 아버지 하나님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몸된 교회 아버지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변이 바이러스도 다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함께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 나를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다 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아버지 복된 아버지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이 열려지며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성전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이 치유받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중복 기도마다 응답받는 복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작년 2020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회고록을 출간을 했습니다. 출간한 첫날에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출간한 첫날에 요즘에 책 안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첫날에만 90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26개국에 번역 출간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달 2021년 7월에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원 제목도 마찬가지, A Promised Land예요. 이 책을 제가 그 제목을 보고 책을 읽기도 전에 그 제목만 보고도 은혜를 받았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회고록을 출간하는데 타이틀을 약속의 땅으로 잡은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 약속의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회고록을 약속의 땅으로 정한 것이죠. 원래는 5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회고록을 출간하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길어져서 920페이지 달하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것이 회고록의 첫 번째 책이랍니다. 앞으로 또 한 권이 더 남았는데 지금 그 책을 보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회고록을 이렇게 희망이 있는 타이틀로 회고록을 기록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소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전임 대통령들도 회고록 출간한 대통령이 많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느냐? 약속의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어요. 자, 약속의 땅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약속의 땅,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성취된 땅이라는 거예요.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말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낼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간다,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삶의 고생 끝에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어떤 믿음으로 들어가느냐?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 후손을 어떻게 약속하시죠? 하늘에 저 많은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을 것이다. 또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내 후손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지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요즘은 별 보기 힘들지만 아브람 시대의 별은요 쏟아지듯 많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별들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시고 내 후손이 그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바다의 모래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32장 12절 말씀 함께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은요 저녁 때만 되면 그 많은 별들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꿈을 바라보게 하시고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땅을 바라볼 때 어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땅을 어디서 바라보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바라보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그 힘들고 거친 광야, 벗어나고 싶은 광야에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삶의 길을 걸어도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절망스러운 곳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스러운 곳,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은 곳, 마실 물도 풍족하지 않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바이러스를 바라봐야 될 거예요? 문제를 바라봐야 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때임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 같은 그 곳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선천성 심장 판막 이상으로 3살 때, 10살 때, 16살 때 3번이나 심장 수술을 받은 아이가 있습니다. 말이 그렇죠. 3살, 10살 때는 모르고 수술을 받았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다시 심장 수술을 받을 때는 정말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 3번째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잠이 안 와서 새벽에 병실 바깥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병실 바깥에 있는 맞은편 건물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무엇인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옆에 자기를 병간호하기 위해서 들어온 아버지에게 물어봤대요. 아버지, 저 건너편에 있는 저 건물의 사람들은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그 맞은편 건물을 보더니 저기는 의학 도서관이야. 의대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그때 그 3번째 수술을 받으러 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생각했대요. 그리고 다짐했대요. 무엇을 다짐했느냐? 병실에서 의학 도서관을 보는 삶이 아닌 의학 도서관에서 병실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수술을 마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생이 되고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젊은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 얼마 전에 TV에도 나와서 인터뷰도 하셨고 책도 살고 싶어서 더 살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의사 신승권 선생님입니다. 병실에서 무엇을 바라본 거예요? 맞은편 의학도서관을 바라보고 내 평생에 내가 병실에서 의학도서관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는 내가 의학도서관에서 병실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 그 바라본 그대로 그분은 지금 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지금 내 삶이 광야같이 거칠고 힘들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때 홍해바다도 건넜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섰을 때 광야에 들어가서서 마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니까 어떤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들 중에 일부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주장은 무엇이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자기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자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는 땅, 가마솥을 걸고 고기는 먹을 수는 있지만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그 땅으로 지금 당장 힘들고 그러니까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발걸음을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백성들이 원망 불평해도 돌이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을 올라갔을지언정 그 발걸음을 다시 돌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나갈 때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복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가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발걸음을 돌리면 누가 조화를 하겠습니까? 사단과 마귀가 조화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화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굳게 붙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약속의 땅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올림픽 경기가 끝났는데 필리핀은 난리가 났었잖아요. 왜 난리가 났었어요? 필리핀은 계속해서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한 번도 금메달을 따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올림픽 경기에서 97년 만에 금메달리스트가 나타났습니다. 필리핀 전역이 난리가 났죠. 아니, 첫 번째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어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첫 금메달을 97년 만에 따스리 국가적인 아주 그냥 경사가 되었지요. 그 메달을 딴 선수는 91년생 하이딜린 디아스라고 하는 역도 선수였습니다. 민다나오 섬에서 육남매 중 5째로 태어났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집에 물을 얻기 위해서는 물을 길러 다녔던 거예요. 우리 옛날에 물 길러 다녔듯이 제 세대만 해도 그렇게 물 길러 다니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60대 되신 분들은 물 길러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물 길러 그렇게 다녔다고요. 40리터 통을 들고 가정에서 5째 딸로 태어나서 물을 길러 그렇게 다녔어요. 원래는 꿈이 은행원이었는데 공부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까 그 형제들, 오빠들 따라서 이 역도를 하는데 이제 재능을 발휘를 했습니다. 17세 때에 필리핀 최연소 여자 역도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었는데 브라질 리오 올림픽에서는 은메달도 땄지만 다시 금메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리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경비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간신히 예비를 구해서 이번 올림픽 나가기 전에 말레이시아로 전지 훈련을 갔는데 간 그 기간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바람에 체육관을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있던 숙소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 갇혀있는
숙소에서 물통을 들고 연습을 해요. 물통이 있잖아요, 물통. 본인의 SNS에 올려놓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바벨이 없어도 문제없어. 대나무 막대랑 큰 물통 2개만 있으면 힘들지만 여전히 가슴에 꿈을 품고 산다.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따자마자 너무 기쁜 이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울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나도 할 수 있으니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꿈을 버리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다 집어치우든가 물통을 집어 걷어차든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이 가야 갈 길을 계속해서 감으로 꿈을 이루었듯이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으면요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으로 가야 할 그 길을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지 않을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레위기 20장 24절 본문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멈추지 않고 또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는 곧 약속하신 땅에서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믿음, 그것은 무엇이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믿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로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 구절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약속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가난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알고도 있고 믿고도 있죠. 그런데 그 시대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듯이 아무도 없는 그런 넓은 평지에 살만한 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알 수 있듯이 그 약속하신 땅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없는 환경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도 있었습니다. 머뭇거리고 의심하는 그러한 시절도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머뭇거리게 합니다. 주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의심하거나 주저하거나 머뭇거려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요. 근데 지금의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홍익희라고 하는 전 세종대 교수님께서 유대인 이야기를 지금 신문사에 게재하고 계신 것을 제가 보았는데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건국은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2000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생활하게 됐을 때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에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약속하신 땅에 다시 들어갔을 때 정말 척박했다는 거예요. 물도 없었어요. 토지는 어떻게 쓸모없는 토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다시 들어가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척박한 땅을 고르고 개간하고 갈릴리로부터 물을 끌어와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형편없는 땅을 무엇으로 만들었다? 옥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저런 땅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척박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잊지 않고 2000년 동안 그 믿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떻게 만들었다? 옥토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유대인들은 없으면 만들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이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단백질 섭취할 것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잉어를 만들어냅니다. 그 잉어 얘기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독일 수도사의 수도사들이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잉어를 기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잉어에 비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가죽 잉어를 품종을 개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잉어는, 독일 사람들이 이 개량한 그 잉어는 비늘이 없는 잉어였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 수도사들이 단백질을 섭취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다시 들어가서 먹을 것을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이게 마땅치 않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 잉어를 기르기 시작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율법에 따르면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독일 가죽 잉어를 품종을 개량을 해서 비늘이 있는 잉어로 품종을 개량을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잉어예요.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그것으로 땅을 개간해 나가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들어온 잉어, 그 잉어를 향어라고 부릅니다. 향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향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종을 개량한 잉어였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옥토로 바꾸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한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며 그 척박하고 힘든 그 땅을 옥토로 만들었듯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며 그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쏜 기도 제목 문제를 아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쏜 기도 제목이 있어 삶에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따라 형통한 복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 지어다. 자녀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물질에서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어려움은 다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해결될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 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형통한 복 있는 삶 살아가게 될 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전진해 나가며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